한국교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선교사님들의 숨결이 있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그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의 묘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에 소속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청년 시절 텍사스 에빗 선교회 대표가 되었고 1907년 9월 남감리의 여자 외국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1908년 에빗 청년회가 텍사스에서 선교대회를 열 때 조선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캔드릭 선교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조선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소개합니다. 넉넉한 인심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더 많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바람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저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통의 전보가 들어왔습니다. 캔드릭 선교사가 사망했다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당시의 편지는 수개월이 걸리고 전보는 바로 전해지는 특성상 캔드릭의 편지는 그가 죽기 수개월 전에 보내어졌던 편지였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맹장염으로 개성에서 서울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던 중에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5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선교사 공업묘지의 한쪽을 가보면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는 5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무덤이 소복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이 미국 땅이나 캐나다 땅에 있었다면, 이 땅 조선보다 의료 문명이 훨씬 발달한 그 나라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그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사진이 북한의 지하철이 나오는 거예요. 막 북한의 공원이 나오고 막 이것저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처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붙잡힐 것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멈칫멈칫하며 살아왔는데,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 민족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다면 이러한 소식들을 정말 인터넷에 글로써라도 알리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그 북한을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쭉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열매 맺는 땅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날의 복음의 역사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부터 시작되면 130년, 그 이전 귀출라프 선교사님부터 시작된다면 180년의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네 삶을 헌신했고, 그 삶을 채 꽃피우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산 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는 복음의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 사람들은 위기라 이야기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교회는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계몽하면서 이 민족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과 가난, 전쟁의 교통과 신음 속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이 민족을 다시금 일으키는 주춧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교회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으므로 넘어졌던 아이들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1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교회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로, 등불과 같은 존재로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2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민족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 건물은 어느 건물 못지않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건물 못지않게 교회의 건물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고 아동부가 사라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만 빛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들은 경매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경매에 나온 교회들은 이단들에 의해 팔려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현교회를 재건축할 때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교세를 확장하고자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지 않으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에 그 신사가 너무나 화려한 신사의 모습에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명 이 땅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눈에 보이는 신사 앞에 주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단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영원할 것 같은 일본 제국주의가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러하게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새 희망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머리띠 두르고 정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모를 때 많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원로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나라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또 하나의 정치 집단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이 땅의 기둥인데, 이 땅의 등불이고 소망인데, 우리는 소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니다라고 자꾸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식민지 백성인데, 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인데, 그런 내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지위를 높게 하였을 때 하만은 모든 신하로 하여금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절하라 핍박하고 강요하였을 때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 민족이 아하수에로에게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반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결단하였다는 이유로 온 민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적당히 믿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왕후의 자리에 있기에 내가 그냥 속상해도, 너가 억울해도 한번 내가 머리 숙이고 다음에 기회 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신앙의 순결함을 그냥 저버리려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신사 참배를 하는 분위기에서 신사에게 참배를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핍박을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잘 믿읍시다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야 향기롭다고 고백한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이 정말 사는 길이기에 그리할 수 없다라고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 어디에 두고 왔냐라고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신앙의 순결함을 접을 수 없기에 에스더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 조카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내 조카만은, 내 아들만은, 내 딸만은 잘 살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잘 살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너희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야기하며 왕 앞에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귀를 그녀에게 내밀지 않는 순간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왕궁의 법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를 향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구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에스더가 설령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왕 앞으로 나아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수에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구 속에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에스더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광기가 아닙니다. 어떤 자포자기한 그런 삶의 결단이 아닙니다. 온 유대민족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왕이 누구신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그렇게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설령 그 나아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요 에스더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귀는 에스더를 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유대민족을 헤아려 했던 하만은 그가 죽이려 했던 그 모습처럼 그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 어디에 두고 왔느냐는 물음 앞에 부끄러울 수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순교의 길로 나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왕의 귀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비록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풀무불로 나아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적당히 살아갈 줄 몰라서 그러했을까요? 이들이 쉽게 사는 모습을 몰랐기에 그리했을까요? 아닙니다. 날 위해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저버릴 수 없어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결함을 더럽힐 수 없어서, 비록 내 몸 하나님 나라의 산제사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순결함만큼은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풀무불로 순교의 자리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민족 가운데 요구하시는 헌신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히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왕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것이 설령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도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더 큰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그 확신이 있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너의 발을 온전히 다 들여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발을 온전히 들여 놓아라,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내 몸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삶이었지만 그러하였기에 신앙의 순결함만은, 비록 내 몸은 족쇄에 묶여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함만은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삶이 죽음에 이르는 결단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대한교회는 하늘에 미리 되어 죽어주기를 기뻐했던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해 보이고요, 아무리 세상이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곳이 대양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헌신의 모습으로,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로 인해서 모든 복을 다 받고 모든 은혜 다 받고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는 어디에 두고 왔니? 라고 물으실 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적은 모습이지만, 너무 작은 모습이지만 이 적은 모습으로도 주 앞에 충성하며 나아왔습니다 고백하며 칭찬받았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오여전도 회원 여러분, 설렁설렁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과 위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